그것도 미리 누린 겁니다. 모든 영산업인들은 오늘 미리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미리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봐야겠죠. 아브라함은 늘 단을 쌓았습니다. 언약을 받을 때도 축복을 받을 때도 늘 단을 쌓았어요. 우리 영산업인은 늘 단을 먼저 쌓는 영산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언약을 부여받고 나서 그 언약을 두고 단을 쌓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살아갈 때 자꾸 세상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영산업인은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안 찾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서 안 찾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예배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축복도, 길도, 방향도 예배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단을 쌓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셨죠. 그 예배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시죠. 이삭을 치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함께 봤던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그것도 완벽히 준비하신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영산업인이 단을 쌓을 줄 알고 이 단을 전달할 줄 아는 영산업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걸 일단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구로 알고 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응답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 번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영산업인회 회장되는 윤준 집사가 그날도 여지없이 교사를 그만두겠다. 너무 힘들다. 상태가 완전 망해갖고 온 거예요. 승리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와서 포럼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순간 번뜩였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같이 포럼하는 모든 분이 느꼈습니다. 윤준 지사님 얼굴 색과 눈깔이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나?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러더니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갔어요.
그리고 또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와 응답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응답 앞에서는 여러분 참 많은 고백과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도깨비 방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중직자 되고 머리가 좋아서 목사, 신학자도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신앙생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 예배 속에서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단을 쌓을 때마다 여러분은 정확한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은 이 집중이 24 돼야 돼요. 24.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은 매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갱신이라 함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갱신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갱신.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은 이 땅에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신 능력.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공한 자들입니다. 이걸 미리 누리는 영산업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시비비 가리기 바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영산업인은 그럴 때마다 나를 치유하는 응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한 주간도요. 분명히 실수하고 왔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신 죄를 범하고 왔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매일매일 나를 한번 봐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24시 믿고 살았는지. 우린 사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불신앙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또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밥 먹을 때도 믿지 않고 대화할 때도 믿지 않고 그럼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인간의 양심에 올바른 생활을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겁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음 때문에 화를 낼 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리지? 복음 때문에 화해할 줄도 아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시인할 줄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성격이 그래도 온유해야 된대. 그지? 목사는 그런 필요 있어요. 목사는. 근데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양심인 양, 세상의 법을 잘 준행하는 것 마냥.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니까 맞춰주고 협조해주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복음이에요. 실수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뭔가 자꾸 나를 이렇게 잘못했나 상대방의 잘못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치유입니다. 이게 24 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내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미션에 24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또 핵심 멤버들에게 한 40여 명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그 미션은 정현우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24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 24를 놓친다, 그걸 휴지 조각 마냥 여긴다,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지금 이 지역과 시대를 보고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24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 날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이 오순절 날 돼야 됩니다. 24가 오순절 날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매일 필요 없어. 내 것은 필요 없는 매일. 아멘. 영산업이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염려가 필요 없는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던 삶이 말씀이 각인되었던 날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맞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맞구나! 성령 충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 각인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날에 구원받은 자가, 그 말은 그 날에 제자된 자예요. 3천. 그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셨죠. 오순절날은 어떤 날인지 압니까? 말씀을 따라가던 인생들이, 겨우 따라가던 인생들이 말씀이 각인 편집된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말씀 따라다녔다면, 따라다녔다니까 제자들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다면 오늘 말씀이 각인 편집되셔야 됩니다. 오직으로. 아멘. 집중 훈련을 위해서 사전 모임을 오리엔테이션을 5번 영산업인들하고 가졌어요. 같이 포럼할 때마다 제가요 막 감동이 돼요. 우리 정춘목 형제는 어떻게 포럼하냐면 그 포럼을 듣고 나서 오랜만에 현장의 날 것을 듣는, 현장의 성령의 역사에 날 것을 듣는, 그러니까 회를 먹는, 육회를 먹고 사시미를 먹는 듯한 그런 포럼이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영산업인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포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확한 집중을 예배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확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빵이라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브레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제 우리 소그룹 집중하는데 한 랩너트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하는데 메시지 듣는 것도 이제 귀찮아졌대. 한마디로. 막 힘들대. 그리고 숙제 같고 부담이 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러고 나서 한대요.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근데 신기한데 꼭 하고 나면 평안하대. 그걸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하면서 이거 왜 평안하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왜 평안한 거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갈등하는지,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 이거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상태로 말했냐면 힘들다라는 상태인 것 같아. 이걸 말할 때. 이걸 맛은 봤는데 이걸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 강단 듣고 매일 기도 수첩 듣고 매일 구원의 길 써서 올리는 이게 자기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라. 근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응답 받았네. 그거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라. 결혼하고 애 낳으면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그러다 보면 안 듣는다. 그러다 보면 폭망한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 말씀하시죠. 대학 청년들이 편지를 썼대요.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왼팔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오른발, 왼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사라졌대요. 팔다리가 다 사라지고 잘렸대요. 봤더니 왜 그러냐? 결혼했대. 어디 갔냐 물어보면 결혼했대. 결혼해서 왜 없어지나 봤더니 처녀적 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처녀적 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진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던 거겠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24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혜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나도 처녀적 때에는 윤준 지사님처럼 담임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했어. 나도 제가 이제 조금 얘기했거든. 윤준 집사가 얼마나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한 줄 아냐? 김은실 간사가 얼마나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한 줄 아냐? 그랬더니 나도 처녀적에는 김은실 간사보다 더 했어. 처녀적 때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 그래서 저한테 그치.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비꼬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가 있고 지금 내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이렇게 이민혜 사모가 포럼해 주는데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내 수준의 최고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죠? 내 수준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복음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요즘 저는 막 너무 재밌어. 소그룹 집중하는 게. 영산업이나 포럼한 게. 제가 원래 축구 광이거든요. 근데 축구보다 재밌는 거야. 그 어제 딱 시간이 8시에 우리
이 영산업인이랑 포럼해야 되지. 8시 반에 우리 소그룹 포럼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한 9시 반까지 막 하고 이제 축구를 후반전 끝날 때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반 다 끝나고 나서 축구를 딱 틀었는데 안 보길 잘했어. 6대 2야, 6대 2.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축구 보다가 켰다가 바로 껐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 어제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패하고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승리했어. 그래서 앱 뭡니까 그 펜싱 그 10점 차이를 탁 역전시켜가지고 배구도 마지막 세트에서 12대 14 매치 포인트를 앞두고 그거 뒤집고 제가 펜싱이랑 그 배구 때문에 제가 축구에 대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내가 뭐에 영향받고 있느냐가 나의 24입니다. 저는 이 집중을 매일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예배,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드리게 하신 그게 광야 생활이 맞는 거구나. 제 마음속에 이게 확정되면서 나는 팀을 바꿔서라도 매일 집중 포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합니까? 아니요. 제가 하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교구에서 기관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구역장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야, 우리 가정 집중 훈련하자.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여러분 가정에서 집중 훈련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집중 훈련하자. 그죠? 가족끼리 카톡방에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구별로, 기관별로 여러분 스스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영적 그 흐름을 함께 포럼해 줄 사람으로 기획하고 해 나가셔야 돼요. 정확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단을 쌓을 때마다 되어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사람의 이유도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죠. 어떤 사람의 이유든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잘해줘도 속지 마시고 못해도 속지 마세요. 아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잘해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막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얘가 왜 이랬을까? 제가 왜 이랬을까? 지난번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가 뭘 포럼을 하는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걔가 안 하고 다른 애가 했다던데?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우리 김영진 전사님 얼굴이 빨개지다가 검해집니다. 당황하면은 그렇구나. 우리가요 내 생각 속에 갇히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요. 오해하다 보면 못 견뎌요. 그러다 보면 죽일 놈 나쁜 놈 된다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연유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밋의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맞는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가정은 뭐 많은 형제가 있었고, 뭐 어머니가 동생을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이 요셉이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이요 직접 계시하는 시대였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꿈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셉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서 사실은 천진난만하게 너무 생생하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괘씸죄에 걸린 거지. 괘씸죄에 걸리니까 본인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라.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발판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완전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이 발판 삼을 때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를 발판 삼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발판 삼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한계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매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요셉에게 축복의 통로, 플랫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대하여 완전히 응답의 통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영산업인들하고 메시지 듣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 영상에서 그 목사님 가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원래 그 인도 아코 성도가 그렇게 저한테 감동 있는 포럼을 막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목사님께서 너무 이해되는 말로 쉬운 말로 자기 가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고 응답받은 걸 얘기하시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응답이 되었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났더니 또 김도훈 청년도 자기도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됐다. 우리 김종철님 좀 가정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우리 정두혁 성도님도 가정 그 포럼을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 모든 영사님들이 가정에 대해서 눈이 바뀐 거예요. 가정을 보는 눈이, 부모를 보는 눈이, 집안을 가문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문은 뭔가 문제가 가득한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응답의 플랫폼입니다. 형들이 핍박합니다. 이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게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여러분이 발판 삼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를 꿈으로 주십니다.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니까 꿈이 꿔졌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직접 계시하시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꿈으로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동기를 가지고 붙잡으면 이상하게 꿈에 시달립니다. 저한테 일평생 꿈꾼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 한경미. 어젯밤에 막 용 수십 마리가 쫓아오는데 칼 들고 다 깨버렸어. 알겠어. 막 어제는 그놈 새끼를 내가 모가지를 비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비틀고 내가 시달렸어. 알겠어. 어제는 이런 꿈 저런 꿈. 아니 무슨 꿈을 그렇게 많이 꾸시는지. 막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해서 제가 복음 깨닫고부터 탁 얘기합니다. 개꿈이야. 기도하셔. 영적 상태 바꾸셔. 뭐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계시하시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진리인 마냥 막 꿈만 꾸고 나면 막 신비해가지고 이 꿈이 뭘까 막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꿈꾸면 막 궁금합니까?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직도 꿈이 그런 이상한 그런 신비한 막 계시와 그런 걸 막 느끼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자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무감각, 영적 둔감한 자. 그죠? 말로 안 되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은 짐승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의 손에 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감동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무슨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 그렇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갔다니까? 무슨 그게 형통입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 형통을 말합니다. 길이 막히면 형통한 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막 착착착착착 되어진 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 형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딱 하나 아시면 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에 이 중요한 의미가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승리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일에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축복하십니다. 본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정현우를 위하여 인천 번성교회와 그 지역을 축복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업을 축복하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지 상황이 잘 풀려야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전부 기준이 어디냐? 상황에 있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보디발이 어느 정도로 요셉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구나.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냐면 자기 와이프가 말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일반 노예가 가는 감옥이 아니라 어디 감옥에 있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뭐냐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정치범만 가두는 옥에 둡니다. 여러분
군대도요, 저 전방, 저 보급병, 특수부대, 그 보급품이 달라요. 수도방위사, 보급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군인 세계에서도요, 저 수도방위사나 간부들이 있는 세계에 배치된다.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일반 병사가 이 어떤 그 부대에서도 독립 초소 같은 데 가면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요셉은 감옥 중에서도 파라다이스로 간 거예요. 이야, 보디발이 얼마만큼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가서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때 그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완전히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또 임해요. 형통이.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이미 형통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바로 왕 앞에 서지요. 왕 앞에. 이때 서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평안케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요셉이 말한 거예요. 요셉이 미리 누렸던 이 세 가지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를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왕 앞에 설 것을 미리 누리셔야 돼요. 이 영선어민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왕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미리 누린 거예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도 영원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죠. 그때 형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천명을 알고 있었어요. 소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번성교회 전성도, 특별히 영산업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정확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24를 편집해 주셔야 돼요. 이걸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CVDIP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으로 만들도록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영산업인들, 또 교사와 모든 핵심 멤버들은 이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을 누리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영산업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요셉이 가졌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형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